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또 이 본문을 사람들은 지상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것이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11월에 수요 예배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어디에서 또 누구에게 전하셨는지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어요. 왜 갈릴리로 부르셨을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자라났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또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였어요. 또 갈릴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추억을 갖고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 중에는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껏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했고요. 또 위기 상황에서 배신했고요. 또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모두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의심하며 실패했던 제자들을 첫 번째 소명을 주셨던 갈릴리로 부르셨고요. 또 두 번째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이 무엇이냐면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이 명령의 동사는 하나였죠.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주신 소명은 제자를 삼는 거였어요. 그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요. 첫 번째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의 핍박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또 두 번째 제자 삼는 방법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를 너희가 가서 만들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작년에 이렇게 두 차례 본문 말씀을 설교를 했었는데요. 어떤 성도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알겠어요. 뭘 요청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 실패하고 도망치고 떠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명령하신다고 이 제자들이 순종하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제자들하고 똑같지 않나요? 저도 늘 실패하고 또 항상 이 제자들처럼 행동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곧이어 3편이 옵니다. 그때 오시면 그 말씀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소명을 다시 받았는데 또다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또다시 실패하게 되면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상황이 뭔가 달라진 거예요. 전쟁터에 판세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무엇이 이전과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로 이전과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활이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렇다면 매번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제자들, 또 그러한 나의 모습은 알겠는데 우리의 적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적은 누구냐면요, 사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예수님과 이 싸움을 걸어왔는데요, 끊임없이 사탄이 예수님께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은 다른 곳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는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사단은 이곳저곳 싸움을 걸어옵니다. 예수님께는 이기지 못했지만 그 주변의 제자들에게 싸움을 걸었고요, 생각을 집어넣었고요,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 넣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단의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죽음을 이기셨고요,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고요, 또 그것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지금 이 말씀은 뱀에게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고요,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요, 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여러 구절들을 찾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할 것이고요, 앞으로 어느 정도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어떠냐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에게 어떤 일격을 가하십니까?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머리가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위중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상하게 되므로 전쟁의 승리가 결정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은 약해 보이셨습니다.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더 강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 약함의 십자가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가장 약하게 붙잡혀 죽음에 이르게 된 그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사단이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일격을 가하셨고요, 사탄은 회복하지 못할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최종 승리를 확정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적 전쟁의 판세를 바꾸었고요, 또 승리와 패배가 분명해졌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이 우리 인생의 숲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니라 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선생과 제자죠. 제자들은 좋은, 굉장히 훌륭한 랍비, 선생을 따라다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초반부에 보면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곳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28장 7절, 예수님은 이곳에 없단다.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알리고 또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이 일을 전하려고 재빨리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천사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호칭했습니까? 그의 제자들이라고 말했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선생과 제자로 호칭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 대해서 내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변화된 거예요.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한 형제고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후반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아버지니까 저 하늘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가 된다고요? 내 형제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버지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큰 형님이 되시고 제자들은 그 동생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관계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제자였지만 이제는 한 형제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동일합니다. 이전에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던 제자들인데 이제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요, 상황이 바뀐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가족, 한 형제가 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항상 함께 할 수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요, 여러 곳에 나타나실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또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거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했고 넘어졌던 제자들을 다시금 갈릴리로 부르셨고요, 또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미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소명을 제자들은 실패했죠.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다시금 부르셔서 또다시 소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진 것이 있어요. 이전에는 패배했는데 이제는 뭔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완벽한 조건이 붙어진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사탄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일격을 가하셨고요, 이제 최종 승리를 완벽하게 확정하셨어요.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고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아버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달라진 승리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승리가 확정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상황이 변해서요,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전쟁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패배할까요? 이런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전쟁을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신 이 지상 대명령을 이 땅에서 실천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핑계로 예수님의 가족답게, 아니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잠시 포기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잠시 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오늘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6글자는 있지만 오늘 말씀과 같은 복음의 실체,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 속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루하루 잠시 넘어지는 그 나무를 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전체 우리 인생의 숲을 보았을 때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리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가족입니다. 아니, 우리 가족이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승리하셨다 하면 그러면 다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함께 항상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밤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목도하시면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